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지난 시에 이어서 오늘은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핵심 포인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은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일어나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 속에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또 분하고 깜짝 놀랄 이 고통스러운 그런 힘든 사건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섭리라는 것은 미리 내다보다, 이 프로 비디오, 우리가 가끔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일생에 삶을 살아가면서 잘된 일, 또 힘든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복되게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요셉은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판 것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형들의 가족을 돌보고 110세의 나이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인생에서의 핵심 포인트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핵심 키워드는 꿈입니다. 꿈. 요셉은 단순히 똑똑한 아들, 아버지의 귀여움을 받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았던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요셉의 성공이 이웃들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어릴 때 요셉은 자기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을 존귀하게 높이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셨는데 그것은 호의호식, 폼잡아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 야곱 일가를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내일을 준비하고 애굽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만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만 성공하겠다고 하는 야심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꿈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 꿈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과 오해를 사기도 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결코 한순간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중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도 꿈을 꾸어야 되고요, 가정도 꿈을 꾸어야 되고, 주님의 못낸 교회도 꿈을 꾸어야 되고, 나라에도 꿈을 꾸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민족에도 꿈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일로도 다투게 되고 유혹과 시험에 쉽게 넘어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확실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꿈을 발견하고 붙드는, 그래서 꿈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 꿈으로 가는 그 삶에는, 그 길에는 순탄하지 않습니다. 꿈은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고난을 인내해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고통스러운 비바람이 몰려오고 모든 문이 사방에서 닫혀버리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지는 힘든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아놓고도 이 꿈으로 가는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는 노예들을 따뜻하게 다루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늘 18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의 목을 쇠사슬로 매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노예들의 모습을 보면은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고 도망 못하게 짐승처럼 이 쇠고랑을 목에다 거는 그런 비참한 노예 생활로 요셉이 애굽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의 살림을 총괄하는 청지가 되어서 좀 살만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성폭행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쇠고랑을 찹니다. 요셉의 인생은 결론이 비록 좋게 났지만은 그의 인생 가운데 겪은 이 고난을 생각하면 참 너무나 안쓰럽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분명 요셉의 인생 초반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잡고 친히 이끌어 가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도 한 장 달랑 주고 또 가게도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풍랑에 시말려서 목적지까지 가게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똑같은 방법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듯이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며 당신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지만 약속의 땅까지 가는 코스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광야를 거쳐서 보내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 꿈을 받은 그 바로 다음 날 요셉은 질투하는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다음에는 좀 살만하다 싶더니 주인집 마님의 손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집니다. 요셉이 17살 때부터 30세 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13년 동안에 황금 같은 그런 20대를 그런 고난에 험난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 꿈과 또 내게 닥친 현실이 정반대로 돌아갈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자체를 봅니다. 그래 거기에 절망하고 또 뒤로 넘어지고 또 뒤로 물러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고난만을 보지 마시고 고난 속에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성품과 인격을 단련시킨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요셉은 정직하고 순수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은 어리기 때문에 아직 성숙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무리 사실이라 해도 그것을 굳이 당사자인 형들 앞에서 그대로 말해버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좀 신중했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는
이 자신을 형들이 색안경을 쓰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채 감을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셉은 세상을 몰랐습니다. 너무나 순수했습니다. 순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악해서가 아니라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렇지만 이 광야로 떨어지고 나서 달라집니다.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요셉의 인격이 점점 성숙해 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는 인생이 이것이구나,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점점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성숙은, 인격의 성숙은 절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격의 성숙은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들,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치이고 부대끼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생이 너무 심해가지고 요셉은 아마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곧 마귀가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텐데, 실은 하나님이 요셉을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으로 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감하지 못할 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 이것을 한시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의 시간에서 연단받은 요셉의 성품은 훗날 그가 총리 대신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며 애굽을 이끌어가는데 필수적인 자질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요셉을 연단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다양한 이 고난을 통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단받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질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듣지 못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순종하지 못했을 일들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사람은 어떤 면에서, 이런 면에서 조금 깨닫는 게 조금 늦습니다. 좀 아무 일이 없을 때, 평안할 때 순종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 좀 믿음이 좋은 사람들 보면은 대다수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중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드리지 않았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이 겪을 때는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은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고난이 없을 때는 내가 그릇되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병이 걸리는 일, 자신만만한 시험에 떨어져 보는 일, 망할 수 없는 사업이 망하는 일,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일, 이런 청천벽력 같은 고난들이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아미떼일 아들 요나에게 너는 지금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니느웨의 12만 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풍랑이 왔습니다. 그 모든 풍랑도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다. 물고기를 예비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그러나 배설시키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요나는 요나서 2장 2절의 말씀, 우리가 내가 수홀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나이다. 수홀은 바로 뭡니까?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을 교통을 당했어요. 거기에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기에게 명령을 해서 요나를 무트로 나오게 해서 또 토해내게 합니다. 니느웨 12만 명을 구원하는 대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약이 입에 쓰듯이 이 고난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 쇠사슬에 매여서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가장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성숙해져 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복을 원하지 내면 세계의 성숙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면 세계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적인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은 마치 기초공사가 되지 않은 데다가 고층 건물을 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래성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사명이 크면 클수록 연단의 시간도 무겁습니다. 요셉은 애굽과 천하 만민을 살려낼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젊은 날을 다른 사람과는 다른 무게의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깊은 겸손과 확고한 믿음과 거룩한 지혜와 담대한 기도를 요셉 안에 자리 잡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안에서 여러 가지 불순물이 다 사라지고 사람이 깨끗해지고 깊어지고 더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 완벽한 사람으로 세워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힘든 이 고난의 파도들을 바꿔주시지 않은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기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바꿔줘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이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이 조갑품이라면 고난은 하나님이 쓰신 정과 망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꿈을 감당할 만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들어 가셨고 우리도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야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때가, 전도서 3장 말씀과 천하의 모든 범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은 응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을 우리가 정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앞당길 수도 없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고 나서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13년은 대부분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시간에 차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욥이 갑절의 복을 받기까지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10년은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주신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갑절의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욥이 받았던 갑절의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갑절의 복은 10년이라는 세월, 고난의 세월, 하나님께로 주신 고난의 시간을 감내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가 하나님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앞당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끝내시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포인트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로 26절의 말씀 보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간 낭비하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에 수많은 섬세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고난에 익히냐?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길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속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당하는 고통 안에 하나님께서는 정제 작업을 쉼없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깎고 다듬고 만들고 정제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다듬으십니다. 인격도, 우리의 성미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해서야 그 기다림의 시간이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끔 신비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우리의 최고의 학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을 다른 차원으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미리 내다보시고 미리 아시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30살의 나이에 애굽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서 야곱 일가족을 멸망해서 구원하고 애굽을 대흉년에서 구원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석을 도는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냥 야곱의 사랑을 받는 부잣집 막내 아들 귀한 도련님으로 그냥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기 생각은 행복했겠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우리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족을 넘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애굽을 구원하는 큰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작은 마을에 아름다운 집 짓고 예쁘게 살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꿈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결코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길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가장 놀라운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요셉의 활은 돌이요 쿠셈이요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심히 봄이라. 마귀는 죽이려고 독화살을 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능력의 활을 쥐어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요셉을 열애시켜 주시진 않았지만은 그 골짜기를 승리하며 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희망사항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고 연단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는 것, 만나지 않은 것만이 복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인도하시되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시편 48장 14절의 말씀이 있고 시편 66장 9절의 말씀이니까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실족할 때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면서 10장 13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힘든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서 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붙잡아주시면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요셉의 생애 곳곳에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이 땅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요셉의 인생 전반부의 고난과 후반부의 영광에 고스란히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죄수로 낮아진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몫으로 십자가의 사형수로 낮아지고 죽기까지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셔서 존귀한 자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승천시키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과 열방이 요셉으로 인해서 살아났듯이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흉년으로 초토화되어 황폐해진 그 당시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타는 길 뿐이었습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 와서 생명의 양식을 얻는 것뿐입니다.
요셉에게로 오는 순간 백성들이 저주와 고통이 끝났듯이 우리 주님께 오는 순간 죄의 저주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오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어지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부요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가난하게 되셨을까요?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난하게 되셨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겼을 때 축복을 받았던 백성들처럼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우리는 그때부터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예수님의 인생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본받아야 될 인생이기도 합니다. 잠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면 우리 주변도 삽니다. 교회와 나라와 열방이 살아납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인 이 고난을 잘 인내해서 이 시대에 요셉으로 쓰임받는 감사가 넘치는 온 성도들, 이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분들 많이 또 못 나오셨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이 고난이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절망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이 되었던 요셉처럼 절망 같은 이 시대에 요셉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손길을 복주시고 삶의 고난의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지나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